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사람들이 모인 연약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다 보니까 교회에는 계속해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성령 강림 후에 성령 충만을 받은 성도들이 모였던 예루살렘 교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우리 생각 같으면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있고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공동체는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연약한 사람의 그 본성과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성령을 속이는 일들이 있었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헬라파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는, 그래서 교회가 마음이 나뉘어지는 이런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계속해서 부흥하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고 교회가 수적으로 큰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교회가 갑자기 부흥하여 사람이 많아지자 그로 인한 문제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당시 예수 믿던 사람들 중에는 매일매일 교회를 통해서 구제를 받지 않으면 생활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다행히도 바나바를 비롯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소유를 풀어서 가난한 사람들과 나눔으로써 그들을 구제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이 주축이 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의 교회죠. 근데 당시 그 팔레스타인, 그 이스라엘 땅에 살던 유대인은 크게 두 종류의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혹시 히브리파라고 말하고 혹은 헬라파라 말하는 그런 유대인들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란 그 팔레스타인 땅, 그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나서 쭉 거기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용했던 언어도 당시 팔레스타인 그 땅에서 사용하던 아람어라는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뭐 달리다쿰이라든지 에바다라든지 그런 이제 말들이 나옵니다. 그런 말들이 다 당시에 사용하던 아람어입니다. 신약 성경은 헬라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함께 읽혀지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헬라어로 썼지만 사실은 당시의 사람들은 이 아람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이름하여 히브리파 유대인이라 불렀습니다. 그런가 하면 팔레스타인 땅에는 헬라파 유대인이라 불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전부터 여러 가지 교회의 박해나 또는 그 민족의 박해나 또 어려움들이 있을 때에 세계에 흩어져 있던 그 유대인들이 이제 다시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와서 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 불렀습니다. 헬라 지역에 흩어져 있다가 팔레스타인에 돌아와서 사는 유대인이란 뜻이죠. 그래서 그들은 사용하는 언어도 당시 헬라 세계에서 공용으로 쓰고 있던 헬라어를 주로 쓰던 그런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유대인들로 이루어진 교회였기 때문에 히브리파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헬라파 유대인들도 복음을 듣고 예수 믿어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도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로 구성되었다 보면 됩니다. 사도들이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 특별히 그 경제력이 없는 과부들을 구제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자꾸만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지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불만이 생기고 급기야는 사도들을 비롯한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원망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 원망을 표출하는 일에 이르기까지 되었습니다. 교회가 히브리파, 헬라파로 분열될 수 있는 그런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최선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없다면 교회에 문제가 생길 때 그 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에 일어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분열될 수도 있고 교회가 계속해서 든든히 서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교회의 분열을 조장하고 교회의 문제를 교회가 어렵게 되는 일을 위해서 자꾸만 사용합니다. 그래서 서로 다투게 해서 서로 넘어지게 하고 서로 원망하고 서로 미워하게 해서 분열시켜서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도록 만듭니다. 그것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성령이 또한 붙들고 계십니다. 성령은 그런 사단에 분열하고자 하는 계략들을 물리치고 교회가 하나 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에 말하기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사단에 맞서 해야 될 일들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고 굳게 지키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나뉘어지고 분열되는 일들을 하는 것은 사단의 일을 하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 되게 하고 교회가 분열되는 것을 막는 일을 하는 것은 성령의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나뉘어지도록 하는 사단을 우리가 물리치고 하나 되게 하는 성령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사도들이 일부러 헬라파 과부들을 구제에 빠뜨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의 전문가가 아니고 받아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다가 보니까 어쩌다가 헬라파 사람들이 자꾸만 빠지는 실수를 저지르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도들의 실수가 원망하는 사람들을 낳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들의 미숙한 일 처리가 교회의 불화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 맡은 사람들은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미숙하게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실수나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미숙하게 처리하는 것을 통해서 문제가 생기고 시험거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최대한 실수를 줄여야 되고 내가 맡은 일을 내가 잘할 수 있는 전문가가 되도록 노력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구해서 그 일들을 미숙하게 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 일꾼들이 해야 될 생각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교회 일은 그냥 좀 내가 미숙해도 괜찮고 실수해도 괜찮다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속되게 말하면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닌데 좀 실수하면 어때? 좀 미숙함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는 생명을 다루는 곳입니다. 의사들이 실수하면 안 되듯이 그래서 교회도 실수하면 안 됩니다. 의사들이 미숙하면 안 되듯이 교회 일꾼들도 미숙하면 안 됩니다. 의사의 실수가 용납될 수 없고 의사의 미숙함이 용납될 수 없는 것은 거기에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실수가 용납될 수 없고 교회의 미숙함이 용납될 수 없는 이유도 크기도 한 사람의 생명이나 영적인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들이 자기들이 실수하고
미숙하게 하는 일을 통해서 교회에 어려움이 오고 사람을 원망하고 교회가 나뉘어질 수 있는 그런 위기까지 갔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럼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실수든 미숙함이든 아니면 고의로 잘못한 것이든 교회에 문제가 생길 때 그 교회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가 일어난 후에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는 것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교회가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문제가 해결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서 복음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문제가 생겼는데 어떤 교회는 그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되거나 교회가 힘을 잃고 주저앉는 교회가 있고, 똑같은 문제가 생겼는데도 그 문제를 잘 극복해서 오히려 더 교회가 단단해지거나 교회가 은혜 가운데 서로 하나 되어져서 더 부흥으로 나아가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 똑같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그 문제를 처리했느냐가 그런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복음적으로 하나님께 묻고 사랑 안에서 은혜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한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다시 보듬고 안고 다시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부흥했지만, 그런 문제들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누군가를 희생양 삼고 누군가를 비난하는 이런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상처가 깊이 남아서 그 일을 통해서 교회가 분열되어지거나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좋지만 교회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교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그것이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생각할 것은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은혜 안에서 믿음의 방법으로 성경적인 방법으로 복음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그 일을 접근해야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문제는 문제대로 해결되고 문제 후에도 상처가 최소화될 수 있고 문제 후에도 여전히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문제가 생기면 그러므로 누구를 정죄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대신에 먼저 하나님께 묻고 성경은 이때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는지를 살피고 그 방법을 따르기로 온 교회가 함께 나가야 됩니다. 겸손히 성령의 인도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는 제대로 해결되어지고 교회는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설 수 있습니다. 구제의 문제가 생겼을 때 사도들은 그런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서 초대교회가 여전히 부흥하는 교회, 은혜 가운데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도들은요, 구제하는 문제로 헬라파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이렇게 원망할 때에 그들을 책망하거나 또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들에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왜 교회에 불평하고 왜 사람을 원망해?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들은 이 문제 앞에서 자기의 잘못을 먼저 시인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2절 말씀에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이 생긴 것은 모든 제자들을 모아놓고 모든 성도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하는 이 일을 생긴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일을 등한히 하고 사람 구제하는 일에만 힘써서 일어난 우리의 실수고 우리의 잘못이다. 이렇게 사도들이 먼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그 문제를 어떤 사람에게서 원인을 찾고자 하기보다는
자기에게서부터 그 문제의 원인을 찾고자 하는 것이 은혜로운 성도요, 은혜로운 교회의 방법입니다. 각자가 나 자신이 이 일이 일어나는데 어떤 잘못을 했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거기서부터 문제 해결을 하고자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함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한 부분은 없는지를 살피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한 것은 없는지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바르게 하는 데서부터 교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인데, 초대교회 사도들이 말씀 가르치는 일에 좀 등한히 하면서 좀 시급해 보이지만 이 구제하는 문제에 집중할 때에 시험이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이 약화가 되고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일이 좀 어렵게 되어질 때에 시험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는 중요한 원인은 말씀이 약화되어지고 말씀에서 은혜 받지 못할 때 일어났다는 것은 목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고 성도들에게도 교훈하는 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목사가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 집중하고 힘써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서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서 멀어지면 반드시 시험이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튼 사도들은 자신의 가장 중요한 사역인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은 것이 실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역을 할 때 사역에 중요한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집중의 법칙입니다. 나의 본연의 사역, 가장 중요한 일에 집중하는 것이죠. 그게 집중할 때에 사역이 온전해지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일, 우선적인 일, 본연의 일에 집중하는 사람이 좋은 사역자입니다. 사도들이 가장 중요한 사역은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사도들은 다른 일들보다 말씀 가르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도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사도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구제하는 일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잘못된 일에 집중되어서 교회에 어려움이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뭐 이해는 되지요. 사도들이 그동안 모든 교회 일들을 처리하다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들을 구제하는 일을 해야 되다 보니까 사도들은 마땅히 그것이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본연의 사역인 말씀 가르치는 일에 소홀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이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신이 집중해야 될 일에 집중하지 않으면서도, 그래서 다른 일을 하면서도 그 일이 좋은 일이나 선한 일이면 자신이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목사가 목회하는 일에 집중해야 되는데 목회하는 일에 집중하지 않으면서도 다른 일이 좋은 일이고 누군가 해야 될 일이라서 그 일에 집중하면 내가 잘못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수요일이나 토요일에 제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면 그러나 그런 제가 하는 일들이 뭐 목사가 뭐 어떤 일 하겠어요? 뭐 좋은 일이거나 필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가 되면 어김없이 제 아내가 제게 조용히 한마디 합니다. 여보, 오늘 수요일이에요. 여보, 오늘 토요일인데요.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일까요? 오늘 당신이 집중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그게 아니고 설교 준비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그러면 어떤 얼른 일을 마무리하거나 아니면 일을 다음에 하려고 미뤄놓고 가방 싸서 얼른 교회에 나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공격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역자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자신이 해야 될 본연의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목사는 목사의 일에 집중해야 되고, 찬양대원들은 찬양대원의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장로님은 장로님의 일에 집중해야 되고, 집사는 집사의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교사는 교사의 일에 집중해야 되고, 또 우리가 각자 맡은 사명과 하나님 주신 은사에 따라 자기 일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자가 자기 본연의 일에 집중하게 될 때에 교회가 각 지체로 구성된 하나님 몸이잖아요. 그러면 그 몸이 제대로 해야 될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합력하여 온전한 몸을 세워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지체가 각자 자기가 해야 될 본연의 사명에 집중하지 않고, 그러면서 다른 일을 자꾸만 하고 다른 일 하는 것에 자꾸만 간섭을 하다 보면 지체가 제대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다른 지체들도 제대로 자기 일을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런 일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가 어려워지고 각 지체가 건강한 지체가 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사역이 있습니다. 은사가 있습니다. 각자에게 있는 그런 직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신 본연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격려하고 위로해서 각자가 자기의 본연의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사도들은 구제하는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서 구제하는 일을 맡기고 자신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다시 집중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역에 있어서 집중의 원리만큼 또 중요한 것은 위임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일을 잘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좋은 지도자인 것이죠.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착각 중에 하나는 모든 일을 자기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모든 일을 자기가 제일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건 다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지 않았고 또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지도자는 자기가 해야 될 본연의 사역에 집중하면서 다른 사역들을 적절하게 은사를 따라서 위임할 줄 아는 사람이 좋은 지도자입니다. 좋은 부모도 부모가 해야 될 본연의 일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잘 위임해 줄 수 있는, 자기 일은 자기가 할 수 있도록 잘 위임해 주는 부모가 좋은 부모잖아요. 왜 아이들이 잘못됩니까? 부모가 다 해주려고 그러니까 잘못되는 것이죠. 왜 부모가, 아이들이 결혼을 해서도 독립을 잘 못합니까? 정서적으로 부모가 그동안 다 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좋은 부모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정이든 교회든 모든 일에서 자기가 해야 될 본연의 일에 집중하면서 위임해야 될 것을 적절하게 잘 위임하는 사람이 좋은 지도자인 것이죠. 이 사도들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구제하는 일은 자기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깨닫고 그들에게 구제하는 일들을 위임합니다. 그랬더니 교회의 시험거리가 사라지고 교회가 다시 부흥하는 교회, 은혜 가운데서는 교회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3절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쌓이기에 힘쓰리라 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 사역에 집중하고 구제하는 일은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서 하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조금 다른데 오늘 이 일꾼들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의 그 조건을 좀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능력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찬양대 지휘를 아무나 할 수 있는 사람, 아니 음악을 전공했다고 다 찬양대 지휘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찬양대원이 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노래를 잘 부른다고 다 찬양대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한 번씩 이제 좀 고상해지려고 TV, 아르테 TV를 한 번씩 자주 봐요. 클래식 음악만 해요. 그래서 아르테 TV를 보면서 왠지 내가 좀 수준이 높아진 것 같고 내가 왠지 뭔가 좀 뿌듯한 마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르테 TV를 보면요, 거의 기독교 TV가 비슷해요.
합창단들이나 거기에 나오는 무슨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곡들이 서양의 고전음악들을 하면 그 고전음악들의 주제는 거의 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듣기는 좋은데 은혜는 잘 안 돼요. 우리 찬양대만큼 은혜는 안 돼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기교를 부려서 전문가들이 하지만 그 은혜 안에서 부르는 찬양이 아니고 그냥 노래이기 때문에 은혜 안에서 하는 그런 연주가 아니라 그냥 기악이기 때문에 듣기는 좋고 뭔가 기분은 편안해지는데 은혜는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금 미숙하지만 맞서고 쓰고 하는 우리 시온 찬양대 찬양을 들을 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의 이 교회의 사역자들의 이 자격이 있는 것이죠. 교회 사역자들은 외적인 능력도 갖춰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내적인 능력을 갖춰야 교회 사역자로서 마땅한 사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자주 저지르는 실수 중에 하나는 외적인 능력만 보고 교회 사역자를 세운다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7명의 사역자들을 세울 때 생각해 보세요. 구제하는 일을 맡기려고 그럽니다. 그럼 누가 적격일까요? 우리 윤부정 집사님 같이 회계 전공자나 셈이 빠른 사람, 이런 사람이 적격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을 잘 통솔해서 줄 딱 세우고 딱 끊어서 막 확실하게 그걸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적격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조건을 가지고 7 집사를 뽑지 않습니다. 어떤 조건입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습니다. 여러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것과 구제하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제하는 일이 그냥 단순히 세상에서 구제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일이 되려고 그러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해야 하나님 일이 되는 겁니다. 똑같은 찬송가를 불러도 하나님이 일이 되려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불러야 그게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겁니다. 똑같은 설교를 해도 아무리 은혜가 되고 아무리 듣기에 좋아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설교를 해야 그게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겁니다. 똑같이 교회에서 봉사를 해도 그 일이 하나님 일이 되려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돼야 하나님이 영광 받을 만한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 사역자들은 그가 어떤 일들을 하는지 공통적으로 갖춰야 될 사역의 내적인 능력이 뭐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을 통해 거듭나고 성령을 통해서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영광을 보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무장한 사람이라야 그 사람이 교회의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설교자이든 그것이 구제하는 사람이든 찬양대원이든 그 모든 것들이 그런 내적인 조건을 갖춰야 된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역을 하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을 하든 하나님께 상관이 있고 하나님 영광이 되고 정말 교회의 일꾼이 되기를 원한다면 성령 충만을 구하고 그래서 성령 안에서 성령이 주는 지혜, 말씀의 지혜가 충만해서 성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사역할 수 있는 사역자가 되기를 힘쓰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좋은 하나님의 교회의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찬양대원이 다 성령만 충만해야 되겠습니까? 노래도 불러 음치인데 찬양 성령 충만하면 이제 지자가 죽어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일에 합당한 자가 누구냐? 오늘 보면 이제 구제하는 일에 합당한 외적인 자격이 뭐냐 하면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정직하고 신실해서 사람들이 저 사람에 맡기면 틀림이 없다. 저 사람은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칭찬받는 사람이라야 돈을 다루는 사람으로서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적인 조건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것이고 회계 담당자로서 외적인 조건은 정직하고 신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조건으로 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적인 성령 충만과 말씀의 지혜로 충만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에 내적인 조건과 능력을 갖춘 사역자들이 되기를 바라고 뿐만 아니라 내게 주신 사역에 내가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해서
그 일들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일꾼이 되어서 내적인 조건과 외적인 조건을 갖추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온 교회가 사도들의 제안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7명을 뽑는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 이 7명을 선출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7명 이름이 다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라 헬라식 이름입니다. 우리는 잘 구별이 안 되지만요, 성경에 나온 이름들이 헬라식 이름이 있고 히브리식 이름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국식 이름인지 서양식 이름인지 금방 구별하듯이 유대인들은 그걸 딱 보면 알아요. 이거는 히브리식인지 헬라식 이름인지 알아요. 그런데 오늘 이 7명은 다 헬라식 이름입니다. 달리 말하면 헬라파 유대인들이라는 뜻입니다. 심지어 이 니골라 같은 사람은 본래 이방인인데 유대교에 입교하면서 유대인이 되었고, 그랬다가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그런 사람도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다 히브리파입니다. 그러면 자기 사람 세우고 싶잖아요. 그래야 통자기도 쉽고 마음도 맞고 이럴 텐데, 그들이 자기 사람인 히브리 사람들을 세우지 않고 헬라파 사람들을 다 세웠다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은 구제에 빠져서 마음의 상처를 입고 있는 사람들을 잘 보듬을 수 있는 헬라파 사람들을 세워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일꾼을 뽑으실 때는요, 그때에 합당한 사람을 뽑는 거예요. 뭐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때에는 지금 헬라파 사람들이 상처받고 원망하고 이럴 때는 헬라파 사람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들을 보듬어주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헬라파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을 세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때그때 적절한 사람들이 교회에 세워지기를 바라고, 교회가 일꾼들을 임명할 때에도 자기의 유리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그때 필요한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람을 세우고 일을 나누었더니 그 결과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과 또 신이 많아지고 또 다른 제사장의 무리도 이 교회에 복종하니라. 사도들이 말씀 사역에 집중하니까 말씀이 풍성해집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그리고 구제하는 일들이 정당하게 이루어지니까 교회 시험이 끝나고 부흥의 시대가 계속되었습니다. 그것을 본 세상이 교회로부터 좋은 영향력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문제를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잘 해결했더니 계속해서 말씀이 흥황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교회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연약한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는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랬는데도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이 일로 인한 결과가 달렸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일들은 교회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은혜의 방법, 믿음의 방법, 말씀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문제가 생기면 먼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물어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말씀이 깨닫게 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게 될 때에 문제가 온전하게 해결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문제를 그렇게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본문이 우리 가르치는 바는 각자가 자신의 본연의 사역에 집중해야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하나님 내게 어떤 은사를 주시고 내게 어떤 직분을 주시고 내게 어떤 사명을 주신지를 기억하고,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 사명을 따라 직분을 따라 내가 해야 될 일들에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일들이 흥왕케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위임해야 될 일들이 있다면 우리가 가감하게 위임해서 다른 사람이 잘할 수 있도록 돕고 지지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어떤 일을 하든 외적인 조건도 있어야 되지만 내적으로 갖춰야 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을 구하고 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지혜 안에 날마다 있어서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우리의 모든 사역이 하나님 영광이 되고 교회를 부흥케 하고 많은 사람들을 용기와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역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말씀이 흥왕하고 또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며 세상에 좋은 영향을 주어서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시험이 있었지만 문제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잘 해결했더니 교회가 오히려 더 말씀이 흥왕하고 부흥하고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라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문제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음의 방법으로 은혜의 방법으로 해결해서 여전히 교회가 말씀이 흥왕하고 부흥하고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주께 돌아오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